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를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을 거야 이러고 불렀다고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 어부라는 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면은 내가 전도를 해서, 그죠? 전도를 해서 그 친구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가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교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어 성경에서 말하기는 여기서는 어부라는 것이 레따요그 나옵니다. 뭐냐면은 달레트와 요도와 낀멜이라는 자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달레트와 요도와 낀멜이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낀멜은 낙타입니다. 낙타. 보답하다, 환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레트는 매달리다,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답하는데 매달리는데 가운데 요두가 있습니다. 요두는 조그만 글자로 손바닥, 즉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서 보답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복이입니다. 그런데 어부는 또 무엇일까요? 그 앞에 라메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답하고 매달리고 그러한 일에 열심히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러면은 고기와 어부는 한 단어죠. 그래서 어부를 생각할 때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얘기는 보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매달려서 통과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을 낳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원어 성경에서는 아너심이 나와갖고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는 뭐냐면 불치를 말해요.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빌려오다. 남의 것을 빌려온 거예요.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얘기는 내 속에 불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막 도둑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강도들이. 근데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질. 그죠? 그거 안 돼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게으름. 이거 성경 요만큼 꼭 읽고 자야지 하는데 시간을 놓치게 돼요. 그런 사람마다의 많은 그 불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낫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내 속에 불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불안한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욕심이 많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불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치를 굴려내는 것, 이 불치를 낚아내는 것이 어부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바다에 있는 어부를 생각하죠.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굴려내다라는 뜻인데 이 바다라는 것은 언어에서는 마임으로 해갖고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오르와 호색으로 나누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 생각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 안에는 잡생각이 많은데 딱 분별을 하면 빛과 어둠입니다. 어떤 때는 빛으로 깨달음으로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무지, 호세크여서 방황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고 불안한 것.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런 인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 안드레와 또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무지와 또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무지를 빛으로 계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드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낌매를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했지만, 낙타가 너무 소중한 게, 제가 그 알레프를, 히브리어 자음에 알레프를 참 좋아합니다.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황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우다라는 뜻인데, 이 황소가 위가 4개가 있대요. 그래갖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열심히 먹고, 계속 되새기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얼마나 좋습니까? 버리는 게 없잖아요. 뭐 꼬리부터 해서 뭐 뼈부터 해서 다 안 버리고 다 먹잖아요. 근데 낙타가 그렇더라고요. 사막에서 이 낙타는 운송수단으로 쓰죠. 그 다음에 가다가 힘들면 낙타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낙타의 젖은 사막에서 음료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낙타는 털과 가죽도 다 직물로 내어준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낙타는 고기도 먹고 사막에서 이 황소처럼 그렇게 유용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뜻이 무엇이냐?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어부는 보답하는 데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낙타처럼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답하자는 어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불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어떤 때는 계몽의 때는 쉬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으려면요, 어려움이 와야 깨달아요. 몸이 아파봐야 건강하게 몸을 잘 살펴야 되겠다 깨달아요. 사기를 당해봐야 남의 말 믿지 말아야 되겠다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해서 화를 버럭 내놓고 나면은 그 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깨닫습니다. 즉 우리는 깨달을 때 아무 이유가 없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몽의 때입니다. 우리가 또 밤에는 호세크가 있어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는 부딪혀요. 내가 어두우면은 상대방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죠. 밤에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으면, 아까 말한 그 계몽의 때 밝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속이 밝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나도 상대를 보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도 있고, 그죠? 서로 화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불을 잘 켜고 있다면 상대가 나에게 부딪히지 않을 것이고 나도 상대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몽의 빛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말하면 남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부가 되실 분 했더니 다들 가만히 있고 어떤 친구가 제일 똑똑한 친구인데 고개를 살려살려 흔듭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되고 싶고 어떤 때는 또 변호사가 되고 싶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되고 싶고 이렇게 꿈이 많은데 어부가 되라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은 영적인 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어부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보고 지금 바닷가에 가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글은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나 어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어부는 아까 말했듯이 내 인식에 오르와 호세크, 빛과 어두움에서 내가 빛으로 택할 때, 그죠? 낚을 수가 있고 무엇을 낚느냐? 내 안에 불치를 낚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치를 낚으면 내 안이 환하겠죠. 내 안에 빛이 있겠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보고 따라오고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럴 때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남의 기분을 만족시켜줘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저는 그 원어 성경을 배우면서 이 알레프, 베이트, 낌멜 이 자음들이 하나마다 뜻이 있고 그것이 방법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낌멜은 보답하는 것이고 환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일입니다. 기분 좋게 해준다는 일은 내가 말을 하는데 생명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부족한 점도 보이고 그렇죠? 잘한 점도 보여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10가지를 다 잘못해도 하나 잘하면 그것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부가 정말로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려면은 남의 마음을 만져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생명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기분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사라질 때, 좋아질 때 나도 기분 좋게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저도 물론 전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우리가 전도 요즘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그죠? 안 쳐다보고 관심도 없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쳐다봅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짜 좋은 전도는 관계 전도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본을 보이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치르려면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전도하려면 저희 목사님은 거기 가서 빨래도 해주고 머리도 비켜주고 그랬대요.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만큼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만 전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기분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저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자기 하던 것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 그물에는 많은 자음이 있지만 차대라는 그 자음이 있습니다. 이 차대는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여러분 낚싯바늘 알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낚싯바늘은 고기에 어디를 낚습니까? 아가미, 입을 낚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차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책임지다. 그래서 책임지다는데 어디를 책임져야 됩니까? 입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이 낚기 위해서 그물이 필요한데 그 그물을 잘 쓰려면 어디를 책임져야 되냐? 내 입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말대로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한 것에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환난이 많다.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뭐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큰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뜻일까 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기도할 때 내 자식 뭐가 되게 훌륭하고 무조건 최고만 바라잖아요.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범사가 잘 되려면.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 큰 그릇을 만들려면 환난도 겪어야 되고 아파보기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죠? 많은 환난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했듯이 이 차대라는 것은 낚싯바늘로 내 일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쉽게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원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쪽으로 긍정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즉 긍정으로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너 때문에 산다, 너를 보니까 힘이 난다, 이런 말 처음엔 쑥스러운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자식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잖아요.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아우 감사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말을 내 입술을 책임지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물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어떤 것일까?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보답하는 것이 어부고 보답에 매달려야 하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불치, 사람마다 다 있어요. 불치는 누구나 난 이거 언합서죠. 이거 좀 안 하고 싶은데, 그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달릴 때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은 나의 입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쟤 때문에 못 살아,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았나? 그러면 못 살 일이 생기겠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이 차대처럼 내 입의 말을 책임질 때
진정한 사람 막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사람 막는 어부가 되어서 바닷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라도 고친다면 우리 모두는 사람 막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을 이때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이제 어부가 어떤 것인지 그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웃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